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집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강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두로성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십시오. 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마음을 모아놓으며 날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예배드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른 절기에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저에게 금과 은과 녹과 쇠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사람과 자주색 실, 빨간색 실, 그리고 파란색 실을 잘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곧 내 아버지 다윗이 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크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하니 나무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내놓은 마음에 좋으려고 이을 30와 40와 기름 420kg를 주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도 아가페 쉬운 성경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그냥 쉬운 성경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좀 제가 좀 더 컨시스턴트하게 준비하도록 여기 또 아가페 성경과 스크린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쉬운 성경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이 잠깐 좀 혼동이 있으셨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확실하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주어지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저희 삶에 참 영원에 이르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없는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 없는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하면 제사가 없어서는 되지 않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없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사 없는 성전, 또 예배 없는 교회,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성전에 제사가 없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교회에 예배가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역대하의 이야기입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2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 교회는 역대상, 역대하를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 세대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그들 조상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에
후에 오는 세대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들에게는 참 중요한 책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역대상과 역대하를 쓰신 저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이스라엘 조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 중에 특별히 이 사건은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된 것이 역대상, 역대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역대하를 쓰신 저자가 여기에 쓰여진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저희 세대에게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시각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대하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이지만 솔로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이 이야기는 꼭 알아야 할 이야기기에 역대하에 이 내용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꼭 알기를 원하시는 교훈과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없는 성전, 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했을까요? 역대하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짓기로 한 것은 솔로몬의 의지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의지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이방신들이 신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가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소부재, 즉 omnipresent, 어느 곳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어떠한 특정한 임재 가운데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한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백성, 즉 사흘쯤 가서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제사, 즉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0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백성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그 사랑,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삶 속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뚜렷하게 나온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블루프린트를 주셨습니다. 광야에 가면, 사흘쯤 광야로 가면 그곳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영어로는 태버네클, 쉽게 말씀드리면 조립식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곳은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그마한 성막이었습니다. 태ber나클.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들어갈 재료와 그것에 들어갈 사이즈와 그것에 들어가야 할 의미들을 분명히 모세에게 블루프린트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겉을 구분하는 판이 나옵니다. 그 판의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너무 뻣뻣해서 땔감으로도 잘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아서 쓰기는 어려운 나무를 버려지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목적이지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성전의 크기로 측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성막의 규모나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볼 때 쓸데없는 하찮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의도와는 아주 다른 것을 측량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과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뽑았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두로성의 왕 히림에게 사람을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왕궁을 지으려고 하니 나에게 이러한 목재를 허락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다는 이 성전은 성막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을 다른 어떤 신전보다 더 크게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여기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신들은 많은 사람들을 들여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대리석과 지금도 여러분 신전들을 가보십시오. 7대 불가 사이에 아데미 신전과 터키에 있는 여러분 그 불가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큰 돌을 사람의 힘으로 저까지 옮겨 놓았을까?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 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제사, 즉 예배가 무엇인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만 3,600명을 뽑습니다. 무엇을 뽑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뽑습니까? 벌목을 하고 노동으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약 역대하 8장에 돌아가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으려고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0년을 백성들의 피와 땀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크심을 성전 건물의 크기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원했던 성전은 다윗은 언약궤를 아주 힘들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버지입니다. 다윗.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지으려 했던 성전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해일까 싶었더니 역시 역대하의 저자는 기가 막힌 분이세요. 바로 이 말씀 2장 1절을 하시기 전에 빨간불로 번쩍번쩍거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역대하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장 1장 14절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전에 역대하의 저자는 빨간불로 번쩍번쩍거리는 그 빨간 불빛이 있습니다.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부터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지낸 그 제사라고 하면 신물나게 지은 사람이 이 솔로몬 아닙니까? 성전이기 전에 산당에서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특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역대하 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4절 여러분 이것은 개역개정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5절 이렇게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여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승리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 3주 동안 저희들이 말씀이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왕이 되거든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 힘 좋은 말 900마리를 말의 힘줄을 끊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자기의 삶을 드린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는 2장 전에 역대하 저자는 빨간불로 너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벌써 이미 그 예배자의 삶에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태의 예배, 성전 없는 예배 없는 성전, 예배 없는 교회. 예배가 왜 없습니까?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예배, full of worships. 교회마다 예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때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자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 무서운 결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결심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동안 여기에 레위인 대제사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일꾼들만 모읍니다. 교회에 잔뜩 프로그램만 갖다 놓습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건 없어지면서 그저 교회가 바쁩니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바빠요? 바쁜 거 좋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무슨 사람이에요? 전부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일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일이 하는 거예요. 15만 막 끌어모으기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15만 3,600명. 이 사람들을 노동을 시킵니다. 누굴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그 다른 신보다 크게 지으려고 엄청난 큰 교회를 짓고 그 비싼 땅에다가 큰 돈을 지어가면서 왜 기독교 이 정도 위상을 자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금싸대기 땅에 가장 좋은 데에 가장 큰 곳으로 가장 크게 웅장하게 파이프 올게 하나가 수십만 불짜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운드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배,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그런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들, 실족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현장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바빌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모든 기념들, 저렇게 비싼 금과 은으로 지었던 모든 기념들을 모조리 안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곡간에다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7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발명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술바벨을 통해서 조그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정책에 따라 이제 자기 비식민지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섬겼던 신을 섬기라는 정책에 따라 그것을 성경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호레스의 사이러스, 호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솔로몬,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뒤터에 자그마하게, 초라하게 그것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올라갈 때 70년 전에 10살, 20살 되는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터가 아무것도 없고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는 그것을 보며 에스라는 그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70년 후에 포로 1세대와 돌아온 후 포로 귀한 세대가 그것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지중해와 그 큰 영역으로 scattered around, 그들을 분산시킨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시작했던 다시 돌아오지 않은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온갖 지중해 그 지역에 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그때 페르시아는 그리스 제국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그 당시에 있었던 것 보시면 그리스도의 문화로 모든 이 세상을 헬레니즘, 그것으로 통치하려는 그 바람을 타서 그때 더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암흑기가 있는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경건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들의 운동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경건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역시 정치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다 보니까 부패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산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겔파 파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 파에서 자기네 당에서 왕을 세울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자유를 맛볼 수 있었던 약 1세기, 2세기에 그 세기에 바로 이 세 분파가 어떻게 하면 자기네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까 하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헤롯은 슬쩍 로마로 가서 로마에게 로비를 하고 헤롯이 정치를 찾게 된 것이 바로 성경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헤롯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비주류, 다시 말씀은 이듬해 출신은 헤롯은 주이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비정통인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갖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헤롯 성전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반세기 이상을 거쳐 그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그곳에서 모든 장사치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어지고 예배는 제사는 없어지고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서 그 성전의 심볼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liberation, 구원, salvation, 그것을 마치 자기네 돈 버는 정치의 기준이 되는 성전에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또 흔히 와보니까 헤롯 성전이 장사치들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장사나 종교인들 당신들을 위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성전,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헤롯 성전, 내가 허물겠다. 이 헤롯 성전은 내가 허물고 말겠다. 그리고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성경적 성전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 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은 건데 어찌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성전을 모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지으셨어요. 당신 성전을 모독했어. 그 갖고는 죽일 수가 없지. 그 갖고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사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전 모독죄에 대한 그 벌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성전은 즉 그 헤롯 성전, 즉 당신이 50일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친히 성전됨과 성전 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스테반은 똑같은 예수의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내들인에서 성전 모독죄는 로마의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내들인 자체 내에서 삶을 언도할 수 있게 했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다른 일로 죽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예수가 성전이 되었고 이제 예수가 성전이 되었고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그분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고 오직 예수가 성전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에 의하면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정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돌과 돌 사이에 그렇게 큰 고치가 많이 있었대요. 가증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후반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 우리 옆에 좀 도와주셔서 같이 좀 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누굽니까? 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왜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실 때 왜 갑자기 제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kind of counselor, which is Holy Spirit. 예수의 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만인에게 내 영을 부어줄 때 그 영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in the form of Holy Spirit, 예수의 영의 형태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말을 하시면 여러분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전을 건물로 묶어버리는 그것은 지금도 솔로몬이 성전의 건물을 예배 없는 제사 없는 성전으로 만들려는 그 스피릿이 지금도 있어서 큰 교회 건물이 성전으로 바꿔버리고 그 안에 많은 금붙이를 갖다 놓는 그러한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영국 교회가 그 아름다운 건축 양식이 있었던 교회가 그 안에 교인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것을 술집으로 변한다면 술집이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걸어다는 성전이시여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시면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저런 성전을 저렇게 지어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드려져야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다시 여러분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성전이네 솔로몬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어도 예배가 없으면 나는 역대하 저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사 없는 예배 없는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솔로몬 성전은 5가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 양을 갖다가 그 피를 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양을 사다가 죽여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요. 이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르시면 우리는 성전을 마치 다른 이방인의 신전과 같이 크게 지어야만 된다고 솔로몬처럼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전 대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어떤 제사를 저와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시오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PhD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 사이언티픽한 리서치 티어리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페이퍼를 쓰려고 밤마다 여러분 밸리데이션하고 데이터 돌리고 여러분 액수는 다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없잖아요 지금. 이 로직, 이 리즈닝을 이해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었는데 이제 구약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떠나 신약의 이제 몽학선생을 떠나 그 몽학선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이 된지도 모르고 오늘도 내 안에 성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예배가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것으로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21세기 솔로몬 성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제사가 없는 성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예배가 없는 나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제사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이제 분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 계실 동안에 이 설교는 다시 안 할지도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어딜 가셔서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셔도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삶이다. 그게 뭡니까?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산제사로 드릴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크고 뭐든지 높고 뭐든지 넓고 뭐든지 풍요한 것만이 다 하나님의 것이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다른 신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예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넘버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 우리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그렇게 끝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열심히 다 출석하고 뭐 이것만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이것만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분별을 배우시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렇게 교회에 주일 예배에 그렇게 자주 나올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는 것은 이 날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세상에 나가셔서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목적이옵시다. 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옵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것 되세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 일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에 여러분 부담을 느끼시면 맞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런 얘기는 저는 잘 안 합니다. 성수해도 예배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일날 나와서 얘기를 들어도 분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전인 것이 확실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물을 지어갑니까? 우리는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사도 바울은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건물이라는 단어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 무엇이며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 안에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성전이 지어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인데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다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의 성격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성전은 더 지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게 어떤 성전인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0절,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움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보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피리어드. 됐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 이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까? 너희는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즉 선지자 구약, 사도들 신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여기에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이 올 때 성전 하나가 벽돌 하나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예배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가 막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늘 그 이유를 두려움과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예배. 예수 믿으시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자기 삶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면서 예수 믿어. 당신 안 믿어. 당신같이 믿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오히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성전의 개념이 잘못돼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다 교회가 그냥 분명해지고 크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 바로 여기서 가장 크게 귀한 게 뭐냐면 성전의 개념과 교회 개념이 아직 이게 트랜스퍼가 안 된, 아직도 성전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 찾아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속고 사는 줄 몰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입력되는 절대 안 변해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이단 소리입니다.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이단 같은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셨죠?
하지만 애나고 대학중교회를 여러분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 속에 사셔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예배 삶을 살게 도와드리는 일에 이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이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여기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의 이유를 갖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 한 건물, 한 사람의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잘못 이해가 15만 3,600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 가운데서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고생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봉사 안 시키면 그거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분명히 나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어질 것입니다. 건물 지라고 여러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임원수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고, 내가 교회에 섬긴 게 일이 되었다. 그것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만두세요. 빨리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게 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섬기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안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안 섬긴다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그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섬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기지 못한다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이것이 분별이 되고 이것이 됐을 때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고, 만약에 이것을 위해서 배워가고 지어져 가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 이런 사람들 몇 명에 의해서 교회는 섬김을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나고 대학중교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여기 오셔서 지어져 가고 배우고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분별하는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그것도 예배의 것이다. 교회 5명만 있어도 교회에 돌아갑니다. 아니, 여러분이 손을 딱 놓고 목사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다 돌아갑니다. 중보부터 이거 없다고 해서 찬양팀 없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지 않거든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가 좀 다르죠? 랩처리 같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예배가 뭔지를, 예배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라면 그 안에 예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포기하는 건 그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솔로몬처럼 성전이 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저렇게 결심하다 보면 큰일 난 것이죠. 누가 죽어요? 15만 3,6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한 생각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애나고 대학중교를 넘어 온 열방의 교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교회관이 잘못된 것입니까? 열방의 교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이것이 틀리다면 목사님 여러분 열방에 계신 교회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 자리에 떠나겠습니다. 우리 열방에 계신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이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 없는 교회, 제사 없는 성찬. 왜 전도가 교회 성장의 도구로 변했을까요? 왜 전도가 교회 성장이라는 도구로 변했을까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 예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 돌을 맞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돌을 맞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목회 못 된답니까? 돌 맞지 않으면 겁니까? 아니죠. 주님 마음 드시는 것, 주님 눈길 몸으로 그것을 상관하고 여기 세운 주님의 그 소명에 거칠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몸되신 교회 분별하죠. 이 세상과 분별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서 우리 찬양인데 야곱이 형의 날씨에서 하나님 할 때 불렀다 하겠습니다. 내 주로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주를 가까이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구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그리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이웃에게 아직도 큰 것, 아직도 넓은 것, 아직도 많은 것으로만 소금을 찾아가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놨어. 오늘도 주님 앞에 교회로 지어져 성전으로 지어져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개념과 교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나의 삶의 예배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드리는 이 예배를 그 헌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되게 하옵시고, 저들이 이제 저 캠퍼스, 저 삶의 현장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4절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이 아직 안 돼서 조금 예배 좀 끌어달라는 생각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잠들어 돌담을 쌓고 이제 형들과 그렇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도 이 험난한 삶 속에 이곳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을 주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 이 단이 주님을 향한 베델의 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야곱,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이 깨달음이, 이 주님과의 만남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베델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전이 되어 이제는 성전 안에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들어가는, 그리고 오늘 할머님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최신의 형제님, 그 가족들과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